잠깐 제가 잠깐 제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요나서 아주 간단한 스토리죠.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아주 간단한 스토리니까 요나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오르죠. 뭐가 떠오르나요? 이야기의 줄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 즉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를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만에 그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네, 고맙습니다.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전해. 했더니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잖아요. 원수나라 일본에 가가지고 니네 망해. 그 얘기를 도쿄에 가서 하라는 거야. 그 얘기하고 돌아와서 용서받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친일파들은 좋다고 가서 이제 막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동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 서쪽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태풍을 일게 해서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원대벗기 원위치 해가지고 니누에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개떡같이 외쳤죠. 못 알아먹고 망하는 게 자기가 바라는 바니까. 야, 너희 말이야 회개 해. 안 하면 안 될걸? 망한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쌩 하고 사흘길 외쳐야 할 걸 하루 그냥 쌩 하고 말아버렸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영자 전도사님. 자,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그러면은 실패한 건가요? 어때요?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실패했나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한데. 마이크를 켜주시고. 자, 요나 선지자는 가서 개떡같이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왕부터 나서가지고 온 백성과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하영자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아, 네. 좀 얘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보는 방법을 이제 논의를 서로 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요나 선지자가 선지 사역을 예언 사역을 너무너무 잘한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원수 나라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40일 뒤에 멸망당해가지고 싸그리 죽어버리면 요나는 속이 시원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실패잖아요. 선지자 보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소득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고, 돌아와서 내리려고 했던 징벌을, 징계를, 재앙을, 재난을 안 내리시는 게 최고죠, 최고. 예,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성공. 요나 입장에서는 투덜투덜. 그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넝쿨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어? 입이 이렇게 빨래집게처럼 나와 있어? 얌마 너 왜 그래? 하니까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면서 막 투덜투덜 하잖아요. 요나는. 자기 입장에서는 니누에가 좀 제발 좀 멸망했으면 좋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 저런 원수 국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기에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말도 잘 못하는 저 어린아이들이 6만 명이나 되는 저 도시를, 저 성을 하나님께서는 싹 멸망시키는 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본인이 그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즉 뭐예요? 자기는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을 가서 성실히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라고 해서 딴짓을 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그대로 그야말로 심부름하는 대언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사람 이런 게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죠. 요나는.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모든 예언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우리가 볼 때는 한 가지의 관점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언서에는 예언서가 어렵다. 이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서는 서사, 이야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줄거리, 플롯이라는 게 있고 그 줄거리를 잡아내야 되고 그 줄거리가 예언서는 그것만 알면은 역사서는 쉬운데 예언서는 그런 줄거리에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계시적인 예언적인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내용들이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춘다고요? 선지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니면 또 백성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면 선지서가 훨씬 예언서가 쉽게 이해가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집합이 된 게 66권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는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문자적인 해석 방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총망라돼서 또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를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든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완전히 뒤엉켜서 엉망진창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사복음서 같은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서사예요. 서사.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내러티브로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 줄거리가 나오고 줄거리가 있으면 그 줄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딱 내용만 알면 아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면 또 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런 얘기를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셨지? 그러면 그 내용의 스토리, 줄거리를 딱 잡고, 아, 이 줄거리가 이건데, 그럼 이건 왜 하셨지? 쉽게 얘기해서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해봅시다. 돌아온 탕자 얘기는, 자, 우리가 스토리는 그냥 아주 쉽죠. 간단하죠.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이 원래 재산을 2배를 받아요. 동생보다.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니 아버지의 재산이 300억이었다. 그러면 큰아들한테 200억 주고 둘째 아들한테 100억 줘요. 그러면 이제 이 2배 받은 거잖아요. 장남이.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안 죽었지만 죽었다고 치고 나 돈 주세요. 나 가서 돈 쓰고 살 거예요. 나쁜 놈이죠. 아주 불효자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또 이 재산을 챙겨서 얘를 100억을 줬어요. 작은 아들한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기생들하고 호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어요. 술 먹고. 그래서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머슴을 해도 해야 될 텐데
노예를 살아야 될 텐데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 일을 하면 오히려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겠구나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큰아들이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때까지 저 동생처럼 나쁜 짓도 안 하고 밖에 내가 돈 달라고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나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송아지, 양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시더니 이게 뭡니까 하고 막 투덜투덜하고 못마땅해 하잖아요. 자, 이게 그러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지?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 나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맨 그 이상한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나쁜 놈들하고 맨날 어울려서 예수님이 맨날 밥만 먹어. 참 심하네. 그러니까 와서 왜 저런 못된 놈들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 들어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얘네들을 앉혀놓고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던 당시의 유대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12제자들 전부 이 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노숙자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거의 불황아들 내지는 강도, 쓰리꾼, 뭐 도둑놈 뭐 이런 정도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탕자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들은 다 알아먹었어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먹었느냐? 우리만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지? 이러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냥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비유를 잘하시니까. 자, 둘째 아들. 못됐었지만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다 하고 청산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요 제자들과 같은 세리, 마태 같은 요런 지금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죄가 없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안에 있던 탕자, 네가 큰아들, 네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네가 사두개인이고 네가 서기관이고 네가 율법학자다. 너는 맨날 잘하는 것만 있어가지고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 그 너 같은 놈은 회개할 게 없다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지 스스로 지가 구원해야지. 아니 회개를 할 게 있다고 그래야 용서를 해주시지.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이해가 됐고 또 일대일로 치환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아, 어, 돌아온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또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회개하지 않는,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의인은 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1대1로 이렇게 치환이 되잖아요. 비유가. 근데 치환이 안 되는 비유도 있어요. 이를테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옛날 학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뭐 12가지다, 뭐 어떤 사람은 13가지다, 뭐 여러 가지 비유 얘기가 나오는데 비유의 말씀이 전부 이런 식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1대1로 이렇게 딱 상응이 되고 치환이 딱 되면 좋은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 신학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일대일로 치환을 시켜야 되는 줄 알고 두 데나리온을 주고 또 뭐 이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으로 데리고 갔는데 주막은 무엇이냐? 교회다. 또 주막에 가서 두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신약이고 한 데나리온은 구약.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있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그 영적인 해석을 해야만, 그걸 영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네. 영적인 해석을 해야만 되는가 보다. 이걸 신학 용어로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온 탕자처럼 일대일로딱 매칭이 되는, 치환이 되는 비유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구를 막 거기다 제사장도 등장하죠. 거기 뭐 다 등장을 하지만 그냥 그냥 그 사람들은 등장 인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학자한테 네가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율법학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옷을 보니까 너 보아하니 너 율법학자인데 너 네가 그래 연구하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러니까 훌륭한 대답을 하잖아요. 율법학자가. 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두 줄로 정리를 딱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이제 실천만 남았다는 거예요. 너는 알긴 아는데 실천 안 하지 않냐? 그러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목적을 딱 눈치챌 수 있잖아요. 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돼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 안타까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내가 선한 이웃이 돼야 되겠구나.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네가 선한 이웃이 되어라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건 뭐 신약이다, 구약이다, 뭐 주막이 교회다. 주막은 술 파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일대일로 치환시켜가지고 상응하는 매칭을 자꾸 어거지 영예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비유도 있고 그런 해석을 하면 엉망이 되는 비유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삼가야 된다. 이제 요 부분, 요것만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언서라든지 또 나머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은 상당히 수준이 높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근데 예수님은요 친절하게 우리가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하시고 나서는 설명을 또 다 해주십니다. 가라지는 누구고 사탄이 뿌린 것이고 뭐 알곡은 너희들이고 다 비유를 설명을 다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서사로 되어 있는 것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캐치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 구분을 잘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본문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가 이제 이 후반부로 가면 내용도 굉장히 단순하고 앞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33장까지 했죠. 중요한 건 다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네 번의 이제 텀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다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카피하고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되는데 복붙이 안 돼. 원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도 전부 그 받았던 말씀을 생각해내야 되고 바룩에게 또 다 불러준대. 바룩도 이제 불러준 대로 받아 쓰긴 했지만 그게 다 생각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세 왕을 거쳐서 쭉 쓰다가 아이고 빠진 게 또 있네. 다시 생각나면 이야기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다시 시드기야까지 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걸 네 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빼먹었던 얘기들이 생각난 부분들을 또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썼다. 요것만 우리가 에레미야서 안에서 그 구분만 딱 간단하잖아요. 이름이 나오니까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왕 같으면 태조, 뭐 정조, 뭐 이런 태정, 태세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다시 과거로 돌아갔구나. 다시 시드기야까지 왔다가 다시 여호야김 왕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중요한 내용은 전부 33장까지 해서 다 이미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늘 52장까지 다 끝까지 가보거나 정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해서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조금 압축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서론이 20분 걸렸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아시겠죠?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 본문을 읽으실 때 이야기 줄거리를 먼저 잡고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좀 그으시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 부분과 비유적인 것, 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살펴가면서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어,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올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감각이나 느낌,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이성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될 때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투사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네. 30 이제 우리 3장까지 했죠? 네.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말씀 나눴어요. 자, 이제 34장이 시드기야의 이제 운명이 다가온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함께 잠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34장입니다. 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시드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요렇게 말을 해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그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거기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이런 말씀은 한 번도 누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누가 불사른다 이렇게 예언한 예언자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하고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왕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시디기야 왕한테 야 성전 불난데 불태워버린대 바벨론 왕이. 오 이건 끔찍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어서 3절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눈 대 눈으로 아이 투 아이로 보게 될 것이고 입은 네 입을 서로 마주 대하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직접 눈앞에 뭐 누가 와서 그냥 대신 잡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데 4절에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그냥 예루살렘 성을 다 불질러 버리고 할 건데 그때 칼에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살아서 잡혀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평안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이거 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닙니다. 너 목숨은 살아 있겠지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요. 뭐 우리가 뭐 세계사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다 기록돼 있다고 뭐 장담할 수도 없고 역사가 다 기록돼 있지는 않겠지만 세계 어떤 나라의 왕도 이 시드기야 왕처럼 비참하게 멸망하고 상대국 왕에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 경우는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보십시오. 시드기야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요. 도망가고 있는 시드기야를 자 와서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1년 반을 포위하고 나중에 이제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도망가요. 그 중간에 한쪽 문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돼가지고 몰래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나중에 뒤늦게 알고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지금 밖에 림나에 진치고 있는 느부갓네살한테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신하들까지 같이 끌고 오죠. 저것들은 뭐냐? 신하들입니다. 죽여라.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거를 다 시드기야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어린애들은 누구냐? 왕자들입니다. 다 죽여.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들을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왕자가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그 눈을 뽑아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본 마지막 모습, 눈이 뽑혀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까만 바탕에 떠오르는 화면은 마지막 눈을 떴을 때 인식했을 때 본 가장 끔찍한 광경이 그대로 잔상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바벨론 군사의 칼에 죽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게 네 눈 뜨고 본 마지막 모습이야. 하고 눈을 뽑아가지고 그대로 끌고 보통 사람들도 걸어서 4, 5개월 걸어가야 하는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것도 마차에 태우지도 않고 보통 대개 상대국의 왕을 포로로 잡으면은요. 아니면 또 인질로 뭐 왕자들이나 왕족들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갈 때는요. 그래도 마차 태워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예우를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아예 시드기야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걸어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거 왜 그러겠어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외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니 적국이었던 그 왜 아수르의 니느웨 같은 데도 가서 그냥 요나가 개떡같이 외쳤어도 그냥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용서하셨는데 아무리 40년이 넘도록 예레미야가 외쳐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여호야 여호야김도 안 듣고 여호야긴도 안 듣고 시드기야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잘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자, 시드기야 왕이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순종해서 노비를 놓아줬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유대인들끼리는, 자, 땅을 골고루 분배해 줬어. 그러니까 열심히 경작을 하고 또 양을 치고 뭐 목축을 하건 농사를 짓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능력의 차이가 뭐 원하지 않게 건강이 나빠졌다든가 질병을 앓거나 이래가지고 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사고가 생겼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생계가 이제 꾸려지지 않아서 돈을 빌려서 쓰게 되고 또 돈을 갚지 못하니까 원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면 빚을 그냥 탕감해 줘라. 그리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정이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내가 당신 집 노예로, 노비로 6년간을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로 내가 빚 상감해 주세요 하면은 6년 동안은 너희 집에 노비로 쓰고 7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희년이 영어로 주빌리입니다. 주빌리. 그래서 주빌리 트럼펫, 주빌리, 희년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든 종들이 다 자유하게끔 얼마나 기쁜 날이냐, 기쁜 기쁜 나팔을, 주빌리 트럼펫을 불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너희들이 안 지켜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한테도 예, 우리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신명기 15장 저 앞으로 가셔서요. 장 장출래 민신 신명기 네, 신명기 15장 자, 신명기 15장 12절부터요. 15절까지 김경숙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286쪽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래. 음. 네. 내가 나이를 어, 해줬어요? 어디, 했어. 음. 했어. 네.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기까지. 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탁 들어오시죠. 자, 이 신명기라는 거는 모세가 율법을 레위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으로 지금 신신당부하면서 계명을 다시 일러줬다 해서 신명기 신신당부했다 계명을 그걸 기록한 책이다 해서 신명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종이 뭐 본의 아니게 종이 돼서 빚을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제일 좋고 그게 정 안 되면 그 빚으로 자기가 이제 미안해서라도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우리 잘 아시죠? 야곱이 장가는 가야 되는데 맨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 라헬한테 장가를 가고 싶어서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지참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돈을 빌린 걸로 하고 7년간 거기서 노예를 살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그렇죠? 이제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6년간을 살고 난 다음에는 자유하게 풀어줘라.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멋쟁이시잖아요. 방금 읽은 내용 중에 14절 보세요. 그런데 13절 6년 노예하고 종에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자로 이제 당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고 보낼 때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장갑 끼워주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살림 챙겨줘라. 6년이나 너희 집에 와서 고생했잖니. 물론 그 사람이 빚을 졌으니까 와서 일을 당연히 노비로서 일을 했다 치더라도 갈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후히 두둑이 챙겨주는데 그 기준이 너무너무 멋있죠. 후하게가 어떻게 후하게인데요? 라고 물어보니 필요도 없이 네가 요만큼만 주고 싶어? 그럼 그만큼 줘. 그게 네가 받은 복만큼이야. 많이 주고 싶어? 너 복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 많이 줘라. 저는 복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조금만 줄래요? 그래라. 너 복 조금밖에 못 받았구나. 자기가 받은 복만큼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총 살았던 사람한테. 그러시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의 그 종되었던 종만 되었습니까? 거기서 다 죽을 뻔했죠. 장자들 다 빼놓고 다 죽여버리면 이제 남자아이들 다 없애버리면 이게 다 멸절될 판이잖아요. 그때 이 기도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 6월절로 구원하신 사건이 출애굽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서로 돌아옵니다. 34장.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자, 너희들 신명기에 이렇게 돼 있어. 너희들 모세한테 줬던 율법, 너희 조상한테 줬던 율법 지금까지 쭉 지켜온 왔다 하면 뭐 새삼스럽지도 않을 거 아니야. 너희들 이걸 했어. 그래서 풀어줬어요. 희년에 나팔 불고 다 풀어줬어. 종됐던 사람들을. 그랬는데 34장 11절 보십시오.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후에 그 자유롭게 놔줬던 종들을
풀어준 사람이 자기 마음이 뜻이 변해가지고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풀어는 줬는데, 아, 이거 노비 두고 6년 일시키면서 살 때는 무지하게 편했는데 다시 일하려고 보니까 무지하게 성가시고 깝깝해. 하기 싫어요, 일하기가. 그러니까 다시 그 자유롭게 낳아줬던 사람을 다시 잡아갖고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너희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자유하게 만들어줬다가 다시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런 짓 하니까 다시 그래서 누구의 종으로? 바벨론의 노예로 다시 포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전달이 되죠? 네. 그런, 예, 그런 표정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유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희년법조차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아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너희 형제 이브리 사람이 너한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손조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 율법을 줬는데도 지키지도 않아.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어놓고 성전에서 약속을 해놓고 언약을 해놓고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갖다가 다시 끌어다가 세상에 자유자를 다시 끌고 와서 너희 종으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냐 이런 짓을 하고 있냐. 그럼 너희들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 전부 왕부터 시작해서 다 백성들까지 다 너희들 포로 잡혀가. 너희들 자유 없어. 너희는 자유를 누릴 자격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기근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버리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마음대로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포로로 그냥 다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뭐 언약할 때 그렇게 하죠. 그 가운데로 지나가고. 그런 계약도 다 너희들이 어겼어. 19절입니다. 두 송아지,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언약할 때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키지 않았어. 좋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은 뭐 바벨론 군대겠죠. 바벨론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할 거야.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거야. 아예 불살라 버릴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쳐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쳐들어오는 게 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라면 아예 뭐라고 그래요? 불질러. 이거 불질러. 그래가지고 결국은 586년에 성이 불에 타버립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에 다 타버립니다.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야. 하면서 자 지금 34장이 누구 얘기라고요? 시드기야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시드기야 왕 때 얘기잖아요. 근데 35장에 가서는 다시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다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빼먹은 이야기가 있네. 그러고 다시 여호야김 왕 때 말이야 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말이야 하고 지금 여기서 갑자기 윤석열이에서 노무현 때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이 여호야김 왕 앞에 이름 앞에는요 항상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음, 너무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음, 요시야는 하나님이 너무 흡족했던 정말 다윗 정도로 흡족해 음, 하셨던 왕입니다. 음, 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뿐만 아니라 산당까지 그냥 다 없애버렸죠. 북이스라엘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산당까지 다 없앴어요.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시원해 하셨어요. 그런 요시아였는데 그 요시아의 아들이 세상에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운 놈이 요 놈입니다. 요 놈. 여호야김.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룩을 통해서 이걸 기록을 하면서도 꼭 이름 앞에다 뭘 붙인다고요? 아버지는 요시야인데 어쩌다가 저런 놈이 나왔을까? 여호야김이 꼭 이 심정으로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35절 1절이 그러죠. 36장도 봐보십시오. 1절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도 에휴,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호야김 앞에는 또 36장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똑같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이 나온 데는 전부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럼 두 가지죠.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34장, 35장, 36장 이 쭉 보면은요. 그렇다기보다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거론을 한 게 아니고 이 주제가 지금 보세요. 34장은 시드기야 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하고 시드기야 왕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왜요? 왜? 하나님이 주신 법도 안 지켰잖아요. 아까 희년법 같은 거. 이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랬는데 너희 말이야 시대는 좀 다르지만 여호야 김왕 때 말이야 레갑의 아들이 있었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베두인이야, 베두인. 그런 베두인들이 자기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자기 조상의 그 유언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수백 년 동안 지켜오는 그런 족속도 있단다. 너희들 뭐 느끼는 바 없냐?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해서 비춰주기 위해서 35장을 시대는 안 맞지만 시드기야지만 여호야김으로 다시 소환해서 레갑의 아들을 불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추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35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의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자, 이겁니다. 사람을 데려와다가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권해봐라. 2절.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레갑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안 마십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자기들 조상입니다. 요나답. 그러니까 이제 이 베두인족이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 겐족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요 사진 한번 보십니까? 사진 보이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이렇게 낙타하고 양을 키우고 천막에서 여기 밑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모래가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침대 생활을 물론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텐트를 치고 이동식이죠. 요 밑에 여기 까는 게 양탄자, 카페트입니다. 카페트. 카페트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카페트를 짜가지고 이 밑에다 바닥에다 깔아요. 그럼 모래가 안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촘촘하게 직조를 해가지고 까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요 양탄자를 깔고 여기요. 예, 예. 이게 보시면 어 괜히 손댔나? 아니, 내 이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게 다 카페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이렇게 이동식 침대 같은 걸 이렇게 놓고 그렇게 쓰는데요. 이분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6절.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조상인 선조 요나답이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요,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 너희는 남의 민족 사이에 섞여 들어와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잘 살아도 안 돼. 부자로 산다고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턱 치켜들고 잘난 척하고 까불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니까 절대 교만 떨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들의 생활을 경제권조차도 넘보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래서 또 포도원 포도 농사 잘 되면은 또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또 팔고 술 마시고 띵가띵가 맨날 잔치하고 술 취해 가지고 있지 말고 아예 하지 마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아까 보신 그 요 장막에 이런 데서 살아라니까 이 사람들 지금 1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장막에 살아요. 이런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은요 이스라엘이 저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그냥 돌아서 살으라고 관광객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으니 텔레비도 놔주고 전기도 다 해주고 뭐 냉장고도 갖다 놔주고 에어컨도 막 놔주고 그래 거기서 들어와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 베두인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얼마나 잘 조상의 그 유훈을 잘 지키냐면은요 자기들은 그대로 밖에서 계속 텐트에서 살고 자기들이 기르는 양들을 전부 아파트 안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또 날이 밝으면 양들을 다 아파트에서 몰고 나와가지고 또 광야를 돌고 초지를 찾아서 또 풀을 먹이고 그리고 밤에는 양들 편히 쉬라고 아파트에 집어넣어주고 자기들은 천막 가서 자고 그래서 정부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 400년 동안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가 이제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자기 조상이 한 얘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계약에 의한 언약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너희들은 안 지키는데 조상이 한 말도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신실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다. 세상에 그러니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희들한테 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법을 무시하고 그러니 너희들이 혼나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십니다. 자, 그래서 10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고 느낌표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감탄사. 하나님이 감탄하신 겁니다. 탄식을 하시면서
세상에. 자기 조상이 한 말도 다 이렇게 순종하고 실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34장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 왕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다 불순종한 거. 또 35장에서는 레갑의 자손들이 이렇게 순종한 거 너무 대조적이지 않냐 하고 그걸 강조하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장탄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면서 이르기를 제발 좀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들의 그 악한 행위를 좀 제발 그치고 고치고 회개하고 좀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장수히 오래 살게 내가 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냐. 장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16절 별표 해놓으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되먹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인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장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다 내려야 재앙을 다 선포한 대로 다 내릴 거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고 아무리 내가 선지자를 시켜서 불러도 대답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반응도 안 보여. 어쩜 이렇게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의 말도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이따위냐.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조상들의 인간의 말인데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순종하며 행하였도다. 그 아주 느낌표 하나 딱 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는 상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자, 보통 그냥 우리는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대해 주시겠다. 뭐 이런 차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 번역은 원어에 그래도 많이 충실하게 직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새 번역을 찾아보시면 새 번역에는 그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너 너희들이 바뀌어버렸네. 잠깐만요. 3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을 좀 읽어드릴게요. 35장 이게 10 네네. 35장 19절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알겠습니까? 무슨 뭐 전혀 모릅니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의 자손들, 개인 족속, 즉 베두인 족속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공동 번역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선언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대대손손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다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섬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확실합니다. NIV 버전을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Jonathan, son of Legab, will never fail to have a man to serve me. 무슨 얘기냐? 영어로 service 하다는 거는 제사드리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사람들, 옛날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 겐족속 베두인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노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 이상한 목사들이 그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노 목사가 예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이단 시비를 걸었습니다.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자, 아니 이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히브리어 원어를 바로 직역을 한 것이 이게 의역을 하면은요, 되게 뭐, standing before me.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다.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버전에서는 뉴 잉글리시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Never fail to serve.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하는 데 실패하는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이지 무슨 레갑의 족속이 구원을 받네 못 받네 뭐 이순신은 구원을 받네 못 받네 아 백날 목사들이 모여서 떠들어봐야 뭐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해줄 것도 아닌데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네. 자, 그렇게 해서 36장은 아까 34장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36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여호야김 천하의 이 악당 여호야김이 불사르는 장면입니다.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기록된,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서 거의 전체 내용이죠. 뭐 이것을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그놈을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줄 그어놓고요. 옛날 번역에는 혹시 돌이킬 듯 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눈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치 보고. 제발 좀 돌이켜 줬으면 좋겠다. 돌이킬 마음 없냐? 아, 야, 돌이키면 좋을 텐데. 혹시 너희들이 좀 돌이킬 기미가 조금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버릴 텐데. 아유, 아, 안달이 나신 거예요. 노심초사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5장 5절입니다. 36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혀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어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집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말한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모든 것을 금식일에 이건 지금 어떤 금식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아직 금식일이 지금 네 번의 금식일이 선포되기 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어떤 금식일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 귀에도 낭독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 바룩이 예레미야의 명을 받아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낭독을 3번에 걸쳐서 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때 낭독을 합니다. 그게 1차 낭독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게 1차 낭독입니다. 거기 줄 그어 넣으시고요. 15절에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거기 줄 그어 놓으시고 이게 2차 낭독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게 3차 낭독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지금 낭독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신하들이 들은 겁니다. 자, 상황을 보십시다. 자, 1차 낭독. 이러니까 이제 지금 금식을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0절입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에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 대속제일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이제 다 백성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절기 때 그때 모든 백성에게 들으라고 낭독을 한 겁니다. 금식일이니까 다 모였겠죠. 그래서 낭독을 1차 낭독 때 했습니다. 이걸 들었어요. 15절에 보십시오. 또 2차 낭독을 하니까 16절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지시해서 읽어줘가지고 기록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주니까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성전을 불태워버린다 하시니까 더더군다나 바벨론 그 못된 놈 악한 놈들을 불러다가 이 자기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겠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제 그러면은 가가지고 여호야김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됐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18절 이거 어떻게 기록했냐? 그러니까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예레미야의 입으로 그가 이 말을 전부 나한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을 한 겁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고관들이 놀래가지고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조용히 가가지고 말이야. 예레미야하고 함께 둘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면 죽을 수도 있다. 큰일 나겠다, 야. 여호야김이 얼마나 못된 왕인데 너희 걸리면 죽는다. 붙잡히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제발 어디 숨어 있어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중도적인 입장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1절이 이제 3차 낭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지금 읽는 거예요. 왕 앞에서. 세 번째. 22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9월이면은요. 석 달을 먼저 가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12월이에요. 12월. 그러니까 겨울이죠. 겨울이라 추우니까 이제 화롯불을 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이어서
읽은 것은 가져와 그래가지고 칼로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 모두를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고 또 말리기는 말립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제발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간청해도 전혀 이 못된 여호야김은 듣지 않습니다.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성경을 그러니까 원서 아닙니까? 원문 아닙니까? 성경 원문 사본도 아니고 원본 성경 원본 두루마리를 불태운 최초의 악한 왕이 된 악한 왕의 시조가 된 겁니다. 여호야김이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메와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이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숨으라고 아까 이제 2차 낭독 때 숨으라고 신하들이 힌트를 귀띔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숨어봐야 이제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숨겨 주셨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죠. 스바냐. 그렇죠? 스바냐후. 숨겨주시는 여호와. 여기서 예레미야도 바룩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없잖아요,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이 임했는데 아이고 머리야. 그 두꺼운 거 써놨는데 28절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고 제 기록의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끔찍하죠. 그래도 다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오늘날에 이런 52장의 예레미야가 우리가 그래서 지금 10몇 주째 12주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 달이나 했네. 석 달. 예레미야서를 석 달이나 했어요. 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 다음에는 압축해 가지고 이제 선지서를 쫙 2시간에 이제 전체를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것을 하면 귀에 이제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이 과정이 없이 2시간에 그냥 17권 선지서를 한 권으로 보기 해가지고 해버리면 뭐 12권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보기 뭐 이런 거를 하면 이게 뭔 말이지?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숲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이파리도 보고 뿌리도 보고 줄기도 보고 이렇게 다 이제 봐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설명하면 이게 그런 얘기구나.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못된 여호야김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응하는 벌을 주시느냐?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여기서 왕위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끝. 그리고 이제 영원히 왕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버렸죠. 이 혈통적 이제 다윗 왕가는 끝난 겁니다. 자, 물론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은 이어지죠. 자, 그래가지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나중에요. 이 무덤까지 다 파헤쳐져 가지고 시체가 뼈들이 전부 다 밖에 내팽개쳐집니다. 그 묘사를 해놓은 것이 그대로 실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역사에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바룩이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불러준 것은 바룩이 다 썼고 또 예레미야가 불러주지 아니한 부분도 바룩이 전에 예레미야가 불러줬던 거 생각나는 것은 다 덧붙여서 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보면은요. 51장 그 이후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준 건 끝나고요. 보십시오. 51장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64절. 저 뒤에 51장 64절. 예, 63절부터 보겠습니다. 63절, 64절을 네네. 저 박기남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 재난 때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이라 끝나니라. 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났죠. 51장 64절에서 끝났죠. 그러면 52장은 뭐예요? 끝나야 되는데? 방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36장 끝에서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 말은 여기서 끝났지만 바룩이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나한테 안 불러준 거 저번 때는 불러줬던 거 있었는데 하고 생각난 것을 52장에다 덧붙여서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끝났어도 예레미야서가 52장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이건 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여기 이걸 읽었으니까 열왕기하 24장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4장. 저 앞에요. 열왕기하 24장 맨 마지막입니다. 열왕기하 24장 605쪽입니다. 605쪽 열왕기하 24장 찾으셨나요? 24장 1절부터 10 2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여기 예레미야 52장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보셨나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싱크로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이제 우리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는 열왕기서가 그냥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어떤 성경에 보면 맨 앞에 저자 해가지고 미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놓고 어떤 책들은 혹은 예레미야로 추정함 이렇게 돼 있죠. 왜냐? 이 예레미야서하고 열왕기하 24장이 똑같다는 얘기는 저자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서도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뭐 별게 이제 그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0장이요. 46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이 46절까지 있고요. 51장이 64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0장, 51장을 보면 두 개만 합해도 110절입니다. 110절. 이 110절의 내용이 뭐냐?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이어지면서 섬세하게 묘사가 다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기서 쓰고 있는 아까 조금 전에 지금 박기남 집사님이 읽으셨던 대목 있죠. 63절에 책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하는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똑같은 맷돌을 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나중에 계시록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이겁니다. 열왕기서가 그대로 인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열왕기서 24장이 그대로 예레미야 52장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은 저자가 같다. 그러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바록을 통해서 쓴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역대기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열왕기서하고 똑같습니다. 상하로 우리는 현재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역대 상하가 유대인들한테는 그냥 역대서입니다. 역대기. 열왕기도 왕의 모든 왕의 기록을 쓴 게 열왕기. 역대기도 역대 왕들의 모든 기록이 역대기 그러잖아요. 역대기는 에스라 선생이 썼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스승이신 노우 목사님도 웬만하면 에스라 학사가 쓰셨다. 이렇게 하는데 근거가 있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가 내용 면에서도 이것처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쓰고 있는 게 왜냐? 역대기도요. 저 뒤에 보면 역대기 끝에 가면 이거 뭐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사실은 없는데. 자, 역대기 36장 끝에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몇 쪽이냐면요. 709쪽. 709쪽. 709쪽 22절, 23절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역대하 맨 마지막입니다. 36장 22절, 23절.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지금 고레스가 자기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의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장 딱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에스라서가 나오죠. 에스라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뭐예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그대로 예레미야서 아니 에스라서 1장 1절 2절 쪽에서 4절까지가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역대기도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추론컨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게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썼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37장. 네. 자, 37장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제 또 아이고 참 이 마지막 왕인데요. 시드기야 이제 얼마나 이 우유부단하고 참 줏대 머리가 없는 왕인지 나라가 멸망할 만합니다.
믿으려면 차라리 예레미야의 말을 믿든지요. 물어는 또 뭐 하나 봅니까? 물어는 보고 안 해요. 그 뭐 말을 해줘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은밀히 찾아와서 또 물어는 봅니다. 또 은밀히 데려다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사람이죠. 자, 보겠습니다. 37장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인데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고니야가 여기 그 여호야긴 왕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고니야가 이름이 바뀌죠. 여호야긴으로. 석 달 만에 포로 잡혀가 버립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왕을 석 달밖에 못 해요. 뒤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삼촌 되는 시드기야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라니까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래 조카죠 조카.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 버리니까 삼촌이 대신해서 지금 왕이 된 겁니다.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 그러던 터에 해필 자 여기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들이 삥 둘러싸고 있는데 남쪽에서 애굽 군대들이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마 군대가 바벨론 군사가 숫자가 얼마 안 됐든지 보강을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야 일단 잠시 후퇴 작전상 후퇴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다가 싹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이 바보 같은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역시 애굽이 센가 보다. 바벨론이 도망가 버리네. 떴다는 소리만 듣고 그냥 도망가 버리네. 그러고 또 바벨론을 배신 때려버립니다. 바벨론이 자기를 지금 왕을 시켜놨잖아요. 여호야긴은 포로 잡아가 버리고 시드기야를 왕을 세워놨는데 시드기야가 잠깐 상황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다시 또 바벨론을 배신 때리다 그러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필 그때요. 참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비락이라고 바벨론 군대가 살짝 물러나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자기 그 고향 아나돗으로 가려고 이제 거기 분깃이 있어서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려고 예루살렘을 살짝 떠나서 그걸로 가는데 세상에 그걸 보고 아, 저 예레미야 저놈이 반역분자인데 우리한테 맨날 눈만 뜨면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하더니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지라도 살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려고 그러나 그러고 잡아다가 이제 죽여야 된다고 지금 난리예요. 거기에 지금 해필 예레미야가 또 번역을 치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한술 더 떠서 물러간 게 아니다. 철수하지 않았어. 갔다가 그냥 금방 다시 와.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한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제사장 가문이니까 분깃을 좀 받을 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땅인 아나돗으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르렀은즉 하나냐의 손자요 하나냐 거짓 선지자 있죠. 이 항상 이것들은 자자손손 문제네요.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네가 갈대아 바벨론이죠. 네가 바벨론이 지금 철수하니까 바벨론한테 가가지고 너 항복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너 왜 너 네 혼자 마음대로 말을 지어내냐. 아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갈대아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다. 아니하노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고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15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다가 가둬놨습니다. 그 집에다가 옥을 만들어 놨던 모양이에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자,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은밀히 물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에레미야를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야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 받은 거 있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예 있소. 그러니까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시드기야 당신 말이야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거요.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나를 옥에다 가둡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그놈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나를 어? 바른 말하는 나는 잡아놓고 이럽니까?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정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를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마시오. 제발 거기서 나 죽게 생겼어. 그 구덩이에 갇혀서 하니까 21절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좀 환경이 좋은 감옥으로 좀 옮겼어요. 풀어주지. 아이고 참나.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 매일 떡 한 개씩. 아 이거 좀 많이 주지. 떡도 한 개. 지금 기근이 들어서 그나마 먹고 살으라고 이제 살려는 주겠다 그 말이죠. 떡 한 개씩을 주게 하며 어,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에 와서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또 38장에서는 이제 아예 죽이려고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아예 그냥 빠뜨려 버립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출신 부스 사람 검둥이 흑인 에벳 멜렉이 황관입니다. 넷이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구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때 그 많은 신하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난무하고 있을 때 사람다운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저 바룩까지 하면은 두 사람이군요. 서기관 바룩 한 사람과 넷이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 이 두 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예레미야 옆에서 위안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그런 장면이 38장에 있습니다. 자, 38장 잠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까지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죽진 않고 살아난다 그 말이죠. 자,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어 이 사람을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예레미야 이 사람을 제발 좀 죽여주세요 하고 이런 못된 놈들이 죽여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저 에레미야 때문에 전부 지금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에레미야 좀 죽여버리세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태도 좀 보십시오. 5절에.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뭐 차라리 죽여라든지 아니면 죽여야 할 만한 죄가 없으니까 살려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드기야 하는 거 보세요.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물이 없고 뭐 줄로 달아서 내릴 정도로 깊은 던져버리면
죽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구덩입니다.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7절입니다. 왕국 넷이 구스인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으니까 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10절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래라.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래라. 이런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 그래서 그래도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빨리 끌어내자 해서 갑니다. 그래서 헝겊과 낡은 옷 조각들을 가지고 가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에레미야에게 그 밧줄을 묶어 가지고 내려줍니다. 12절 구스인 에베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이제 살려져서 구덩이에서 살아나와가지고 겨우 지금 목숨만 붙이고 시대 뜰 감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자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제 또 이 16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비밀이 또 예레미야한테 또 물어봐요. 참 뭐 물어보기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시드기야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에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이런 정도를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얘기를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뭐 포로 잡혀가는 거 고사하고라도 아니 자기가 또 안 죽고 살겠다는데도 안 들어요. 이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만일에 네가 18절입니다.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항복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 불살른다니까요.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절에 시리아 왕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정말 안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먼저 잡혀간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여기는 좀 조롱이라고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조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조롱이라고 해놓으니까 뭐 자기를 놀려먹을까봐 그게 창피해서 뭐 꼴에 또 뭐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조롱당하는 게 싫어서 일어나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원어로 보면 알랄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가혹하게 학대하다, 가혹하게 굴다, 뭐 이런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먼저 잡혀온 포로들이 잡혀 있는 그 감옥에다 이 왕을 집어넣으면 예레미야가 진작 왕한테 당신한테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고집 피우고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 말만 듣더니 우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다 포로 잡혀왔지 않냐 하고 이 사람을 거기서 이 왕을 때리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남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끔 남자들이 강간을 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지금 그게 두렵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뭐 끔찍한 일이니까 너무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두렵다.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달라. 아이, 잡혀가면 살 건데. 이런 답답한 사람.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당신 항복해도 그 먼저 간 포로들한테 그 섞어놓지 않을 거요.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제발 좀 순종하시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소?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복을 받는 게 다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안 죽는 거, 안 죽는 것이 복 받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오.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성전이 불타고 당신 가족들은 다 죽을 것이고 당신 보는 앞에서 당신 아들들이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당신 눈알은 뽑히고 당신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요 옥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24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창피하니까 말하지 마라. 아니 들으면 될 걸.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너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입니다 지금. 아이고 참. 39장입니다. 39장. 오늘은 39장. 시드기야 11년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보고 끝내겠습니다. 39장까지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40장부터 52장까지 13장은 내용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이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그러니까 BC 588년 10월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이때 애워싼 겁니다. 자, 언제 그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0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바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에게 애워싸인 날 10월 10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의 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날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BC 588년입니다. 자, 10월의 금식. 그 다음에 모든 군대 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절입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그러니까 BC 586년, 넷째 달 아홉째 날, 그러니까 4월 9일 성이 함락됐습니다. 그래서 4월의 금식입니다. 4월 9일 날 함락됐습니다.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 그래서 4월의 금식.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쭉 나가다가 5월 달에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 동안 예루살렘 성이 불탑니다. 그래서 5월의 금식. 그 다음에 7월 달에 총독 그달랴가 이스마엘이라는 놈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달랴 총독의 그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7월의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는 4, 5, 7, 10이겠지만 순서상으로는 횟수가 1년 6개월 빠른 10월의 금식. 10월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인 날, 에워싸인 날, 10월 10일, 10월의 금식. 그 다음에 4월의 금식은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뒤인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 동안 불이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번의 금식이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5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그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친애굽파 그 왕족들이겠죠. 귀족들을 다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끌고 가려고 포로로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아주 처참한 참 그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해라. 선하게 대해줘라. 아마 그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죠. 예레미야가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편지도 써서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으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인 사령관,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달한테 잘해줘라. 예레미야가 여기 살겠다면 이스라엘을 살게 해주고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간다 하면 바벨론을 데려가서 잘 대해줘라. 융숭하게 대접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랬더니 네가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해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람을 보내어서 14절입니다.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이제 꺼내줍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이거 총독이죠.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안 따라갑니다. 바벨론으로. 왜? 오해받을까 봐. 바벨론으로 막 가라고 그러더니 저 이제 바벨론 가서 잘 살면 저놈이 저러려고 그랬구나 하고 또 선지자 또 욕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 보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던 거지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자기는 또 대접받을 수 있지만 바벨론으로 안 갑니다. 그게 선지자의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 같으면 되게 그러죠.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원하는 걸 딱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아니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이래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것을 다 맞추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가치관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손대해 주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접받고 귀족처럼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안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또 그놈들이 잡아다가 또 끌고 애굽까지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르비아는. 그 후에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애굽으로 하여간 끌려갑니다. 자, 그래서 어, 네. 15절인가요? 네,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누구를요? 구스인 아까 에벤멜렉 그죠? 음. 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어 안 죽어 너는 왜냐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39장까지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도와주었던 그 에벤멜렉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주시면서 너는 내가 구원시켜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높이 사주시고 상급을 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40장 다음 주에 시작할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풀려나죠.
풀려나가지고 그달랴 총독이 부임을 하는데 또 거기에 앙심을 가지고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또 사람을 끌고 와서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공유. 자, 다음 주에 이제 할 내용을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40장이 이제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하는 사건, 7월 달에. 그래서 7월에 금식이 선포되는 그 장면이고요. 42장은 애굽으로 이제 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결국은 43장 끌려가는 예레미야입니다. 또 멸망당하게 될 애굽도 멸망당한다. 곧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애굽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애굽이 멸망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룩에게 또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46장부터는 50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46장 애굽 멸망한다. 47장 또 블레셋도 멸망한다. 모압도 멸망한다.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모든 열방이 다 이스라엘 주변에 늘어서 있던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그러나 그 바벨론까지도 멸망시키시지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안연히 온전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50장, 51장에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꼼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52장은 이제 덧붙인 바룩의 내용인데 예루살렘이 아, 함락되는 또 이제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게 열왕기 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24장 아까 17절까지는 51장에서 봤고 52장에서는 18절부터 25장 7절까지의 내용이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예레미야가 마무리됩니다. 박기남 집사님이 못 믿으신다는 표정으로 웃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설명 다 드렸어요. 내용이 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40장부터는 간단한 내용이고 아주 간단해요. 다 열방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장담하자면 아주 빨리 딱 끝내놓고 전체를 한번 쫙 훑어보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을런지 몰라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안 쉬고 막 달려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그래요. 자, 그 박기남 집사님과 조희정 집사님은 이제 아프지 마십시오. 아파가지고 아니, 얼굴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 두 분 다. 헬쓱해지신 것 같아. 네. 조현 집사님과 김경숙 집사님 뭐 어디 뭐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너무 건강해서 탈이에요. 예, 그건 좋은 겁니다. 전혀 뭐, 이렇게. 송은영 집사님 뭐 별거 없으시죠? 열심히 그래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저기 준서는 언제 뭐 군대 갑니까? 5월에 5월에. 훈련소 들어가요. 동생인가? 민서 네. 예, 동생? 민서 동생. 지금 여기 카톨릭대 다니는. 네. 그 5월 달에 군대 가요? 예, 5월에 공익이에요, 공익. 동이. 그래도 훈련소 가는 거니까. 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죠. 예. 밥을 한번 먹어야지.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박기남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걸 깨닫고 또한 주님 말씀을 이어받아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멘. 말씀으로 한 주간 얻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말씀이 저희들 해야 달과 별과 같이 주님 말씀이 지켜보아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아와 과부의 객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눈이 바라보는 곳에 저희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하인조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좀 감기 이제 좀 다 나으셨습니까? 네네, 좀 나았습니다. 목소리가 훨씬 좋아지셨는데요. 네네, 네. 진짜 오래 가네요. 네, 그러니까요. 한 3주 이상 가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예, 아유. 자,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요.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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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